케네스 헤이긴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7강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 아침 큐티 시간에 제가 읽은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얘기죠. 억대 부자인 나발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민첩한 행동과 또 아주 아름다운 선한 말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얼마 후에 성군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나중에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발의 그 나쁜 말에 보복의 칼을 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말에 마음이 무너져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읽어보면은 3000이 지난 지금 읽어도 아주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사람들의 말에 아주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사 여구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들 입에서 나온 믿음의 말에 관심을 두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때 대답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듣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그때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서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병든 자들을 불쌍히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긍휼지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칭찬하시고 또 치유하신 일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아주 기뻐하신 것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만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언급한 마태복음 15장의 그 치유사건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아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마을 쪽으로 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전혀 돌아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해달라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뭐 대답은커녕 아주 상대도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도 쌀쌀맞은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기회를 줄 사람 간절히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아주 이방 여자를 무시하는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이런 예수님의 발언이 알려지게 되면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요, 가나안 여자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난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나는 먹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참 좋습니다. 대영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의 유익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 두 번째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선뜻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랍게도 좀 생뚱맞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뒤에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네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이 백부장은 책을 많이 읽고 역사를 알아서 그런지 왕이나 권세자의 통치법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아시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왕이 말로 통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은 말로만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그 영어 성경 보면은 great faith,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 아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믿음의 말을 이 백부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믿음의 말이. 세 번째는 혈루증 여자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직접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혼자 입으로, 자기 매일 생활 가운데서 자기 입으로 늘 했던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말하밀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치유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으리라 하고 말하밀러라. 계속해서 말했다. was saying. 계속해서 말하고 말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그 동네 오시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때 즉시 그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혈루병이 뚝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치유되었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하고 그 여자를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또 의원들에게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다 허비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놀라운 치유의 선포를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 몸에 치유를 원하신다면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택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택해서 그 말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의 삶의 방식은 잠언 2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나 무슨 회사 경영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매사를 항상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방안을 연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받기 위한 여러분의 전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5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경우에 합당한 믿음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경우에 합당한 믿음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내 몸의 치유를 위해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만 사용합니다. 나는 내 몸의 치유를 위해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아무개란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습니다. 대웅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대영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또 네 번째입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대영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우에 합당한 믿음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경우에 합당한 믿음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내 몸의 치유를 위해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만 사용합니다. 나는 내 몸의 치유를 위해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만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아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또 그 백부장이나 또 가나안 여인이나 열두 헬루성 여인처럼 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예수님께 치유 말을 믿음의 말로 선택해서 예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략적으로 믿습니다.